오늘은요, 교회의 일치를 위하여 이러한 제목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 성경 말씀에 에베소서에서 이 교회론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고요. 또 그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 일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1절로 3절은 일치의 명령이라 할 수 있고 4절로 6절은 일치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특별히 선정하여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합니다. 이 성도는 뭐냐? 구별된 무리들이라는 것이죠. 성도들은요,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로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 부르심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공동체로 불러주신 것은 그냥 우리들에게 친교나 하고 그냥 이렇게 얼굴이나 보면서 서로 안부나 묻고 뭐 이런 정도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하나의 공동체로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는 분명한 부르심에 합당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공동체가 하나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교회 일치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십니다. 본문 1절에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주 안에 갇힌 바울이 지금 너희들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보면 1장으로부터 3장은 교리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를 말씀하죠. 또 4장으로부터 6장 이 후반부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생활할 거냐 이런 실천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로마서도 마찬가지죠. 로마서 16장까지인데 1장으로부터 11장은 그 교리죠. 무엇을 믿느냐. 그리고 후반부 12장으로부터 16장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이냐. 생활을 실천적인 면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4장 1절에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것은 로마서의 실천편의 머릿말인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말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합당한 삶을 살라는 거죠. 그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의 일치에 이것이 표준이익이 되는 것이죠. 성도가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신분에 부합한 생활을 할 때에 교회는 당연히 일치가 되는 거죠. 교회의 일치가 이루어져야 성도의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성도의 합당한 생활을 통해서 교회는 성장하고 또 발전하고 부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 일치, 이 통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 일치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분오열 되어가지고 흩어져 버리죠. 분열되는 거죠. 힘이 하나로 모아지고 집중되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일을 우리가 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일치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어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의 날까지 우리 성도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힘을 모아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주신 사명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일치는 너무나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일치의
기초가 되는 네 가지의 덕목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냥 살아서는 안 되고 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이 네 가지의 우리가 실천해야 할 덕목이 있어요. 그것이 오늘 여기 2절로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평안하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오늘날까지 잘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데요. 그래도 성령이 이것을 하나로 묶어줬는데 성도들이 네 가지의 면에서 우리가 힘쓰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첫 번째로 성도들이 겸손해야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이 겸손은요, 문자적으로 마음의 낮음을 뜻하는 것이죠. 마음을 낮추게 갖는 거죠. 그래서 겸손은 모든 덕 가운데 가장 보석과 같은 덕입니다. 이 어거스틴이라는 이 중세 성자라고 일컫는 이 어거스틴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다 우리는 겸손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또 이 생활 속에서 살아갈 때 겸손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 또 어떤 생활에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겸손의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본받아 항상 겸손함으로 타인을 높이고 그리고 자신을 낮추는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일치를 염원하면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것을 고면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다른 사람을 더 낮게 더 높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겸손은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칠 수가 없어요. 성도들이 이렇게 낮아지려고 해야 낮아지면 다른 사람이 상대적으로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다 높임을 받고 존중 여김을 받고 귀중 여김을 받기 때문에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자기의 존재를 인정해주고 또 우리가 서로 관계 속에서 낮아질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이렇게 존중히 여겨주니 정말 기쁘다 이런 생각을 일반적으로 다 갖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겸손이 교회 일치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교만은요 자신을 드러내기 때문에 교회의 통일성을 해치는 특성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닮아서 겸손하면 성도들은 하나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타인의 의사나 생각을 존중히 여겨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데 기여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온유함으로 일치가 되죠. 온유는 하나님께 대해서는 기쁘게 순복하고요, 사람에 대해서는 부드럽고 너그럽게 대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온유는 친절한 사람의 특성이죠. 그러나 결코 나약해서 이렇게 친절하는 것은 아닙니다. 온유한 사람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중형지도 이 균형을 잡아가는 이러한 삶을 통해서 교회는 하나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후좌우를 살펴보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의 아무리 하고픈 일이 있어도 주장할 일이 있어도 다른 사람들이 그거를 반대할 것 같고 그것을 약간 좀 꺼려하면은 거기서 스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좌우의 균형을 맞춰서 이제 일치를 이뤄낼 수가 있습니다. 온유가 참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온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같이 다 함께 연합하며 일치를 이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성품, 온유 겸손한 성품을 담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오래 참음이죠. 인내입니다. 성질이 급하지 않게 자기를 억제하는 것, 성질대로 살아가는 것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는 단순히 어떤 성품을 가리지 않고 삶의 방식이에요. 그냥 내가 참으면 된다 이러한 가벼운 생각이 아니고 인내가 그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인내는 사랑을 표현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사랑장에서 그 많은 사랑을 얘기할 때 사랑은 오래 참고 이 말을 먼저 서두에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어떤 교회의 성도들에게 교훈을 주는 이렇게 나무 팻말에 거기에 사랑을 오래 참고 그거를 이제 목회자들은 많이 그거를 이제 아주 그 자기의 아주 중요한 이 모든 삶의 철학으로 삼아요. 우리 사랑이 뭐냐? 뭐 사랑은 복잡하고 여러 가지라고 많이 생각하는데 여러분, 사랑은요 결국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장을 많은 얘기를 할 때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는 것처럼 좋은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잘 참아내야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준다 할지라도 복수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오래 참음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야고보 사도가 말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약속의 생명의 면류관,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최고의 선물, 구원 아닙니까? 영생 아닙니까? 이것은요 결국은 시험을 참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참는 거죠. 교회에 나오면은요 항상 좋은 것만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생활 잘 오래 해보세요. 기분 나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생각과 다른 일이 얼마나 많이 펼쳐지는지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보기 싫다고 교회에 또 옮기고 또 옮겨간 그 교회에서 다녀보면 또 그런 현상이 안 생길까요?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도 똑같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눈에 들지 않는 거슬리는 일이 많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그것을 참아내야 하는 거죠.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아도, 여러분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에 하나님 보내셨음으로 말미암아 성도의 합당한 생활로 오래 참으시는 이러한 인내의 힘이 여러분과 저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는요,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것이죠.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와 교회 일치를 위해서 사랑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사랑 안에 서로 용납해 주는 것처럼 귀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용납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죠? 포용하고 깊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냥 포용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떠한 일을 계획하고 막 펼쳐나갈 때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 생각과는 달라도 뭐 한번 해보라고,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협력심, 또 어떤 의미에서 양보, 그리고 어떤 때는 또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저 우리가 반대하지 않으면서 기도해주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 용납하는 것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 되어 줄 수가 있어요. 용납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향하여 관용을 베푸는 것입니다. 관용은 넓은 도량으로 다른 사람의 약점까지도 포용하는 것을 말해요. 다른 사람이 물론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잘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반대될 경우도 있고, 또 내 모든 것과 거슬려서 나에게 침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손해를 끼칠 수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포용을 해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납하는 것이죠. 그렇게 네가 해도 아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너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우리가 넓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 교회 다니면서요, 정말 중요한 것은요, 좁은 생각, 좁은 마음을 갖는 것은 이 분열의 불씨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우리는 넓은 마음을 갖고 다른 형제 자매들이
모든 일을 해나갈 때 사랑 가운데 용납하는 것이 일치를 위해서, 연합을 위해서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정생활, 교회생활, 사회생활에 다른 사람 변화되기를 바라는 것보다는 변해야 할 사람은 나 자신인 거예요. 내가 변화해 세상이 변합니다. 어떻게 변화되어야 합니까? 내가 겸손하고 더 낮아지려고 겸손하고 온유함으로 이제 자로나고 치우치지 않는 부드러운 마음을, 너그러운 마음을, 태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것입니다. 용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쉽지는 않겠지만은 이러한 생각을 늘 갖고 이러한 태도를 견지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성령의 평안의 면 중 하나 되게 하신 것 힘써 지키라 말씀한 것처럼 이런 면에서 항상 들어오고 나갈 때를 생각해보고 좌로나 우로는 어느 쪽에 서야 할 것인지 늘 생각해 보면서 중형지도로, 그리고 우리가 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노력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일치되어야 할 이유가 4절 6절에 나와 있어요. 이 4절 6절은 교회의 일치, 통일해야 하는 이유를 너무나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 4절 6절에 나와 몸이 하나라는 겁니다. 몸이 하나. 교회는 몸에 비유하고 있어요. 몸은 소마라고 헬라어로 말하는데 이것은 신비로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유기체적인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하나입니다. 세상에 여러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 교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 우리나라도 뭐 장로교, 또 감리교, 또 오순절의 순복음, 그리고 여러 성결교, 뭐 여러 교단이 있을 수 있지만은 우리가 교회는 하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구속받은 성도로 구성된 교회가 한 몸으로서 통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 예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요, 우리 성도들은 모두 그의 지체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머리로 한 지체들은, 이제 성도들은요, 남남이 아니라 한 가족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 한 교회에 다닐 때에 여러분 모두는 한 가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 주간에 명절을 보냈잖아요. 그 명절을 보내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족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형제가 명절을 잘 보내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지 않겠어요? 우리 피를 나눈 가정의 우리 형제들, 가족들은 너무나 귀하죠. 그래서 가족을 방문해서 서울에 올라가기도 하고, 또 서울에서 제주도로 내려와서 명절을 보내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요, 교회의 성도들은요, 서로가 서로의 그 형편을 늘 예의주시해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의 피로 가까워진 우리가 형제이기 때문에, 자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이러한 가족의식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권속으로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죠. 어제도 우리 여기 지금 이성 집사님이 몇 년을 기도해가지고 노력한 끝에 이 교회 앞에 집을 아름답게 잘 지었어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입주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한 10대 명이 우리 성도들이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런 일들이요, 우리 한 성도의 일이긴 하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요. 성도가 이렇게 기도하고 소망하는 바가 이루어질 때에 이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죠. 축복입니다. 근데 내가 그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작년에는 우리 김매순 사모님 집을 지었는데 올해는 우리 이성 집사님이 집을 지었고 또 다른 우리의 가족이 또 집을 지어야 되지 않겠냐. 내가 거기 몇 사람의 이름을 거명했어요. 내년에는 누가, 그 다음에는 또 누가, 그 다음에 또 누가. 내가 3명의 이름을 거명했어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그랬더니 그분들이 다 아멘을 하더라고요.
여기 이한서 집사님이 자기도 아멘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사실 말이죠. 이 형제가 이렇게 잘 되고 복을 받고 하나님의 선물을 이렇게 받아서 모든 형편이 개선되어지고 잘 되어지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여러분? 예? 그걸 우리가 늘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또 그런 일이 벌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장원선 집사님도 집을 3층으로 지으라 했더니 아멘 하시더라고요. 여기 상동에 땅이 있으신데 집을 거기다가 이제 앞에 땅에다가 3층 빌딩을 지겠다 그래서 예수만 잘 믿어보세요. 하나님 뭐 3층 아니라 5층도 지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생각을 갖는데 우리 성도들 가족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얼마나 여러분 기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하나의 가족의 몸의 한 가족인 것을 믿으시고 정말 성도들이 서로 형제 자매 가족의식을 가지고 형제에게 기쁜 일을 있을 때 함께 기뻐하고 아픈 일을 있을 때 함께 위로하고 사랑을 나누는 우리 성도들 함께 되시기 바랍니다.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 되어야 합니다. 성도의 부르신 목적은 모두 한 가지 소망, 그것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이방인들은 약속도 없고 소망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러주심으로 그들은 이제 하늘의 기업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의 소망은 우리의 몸의 구속, 영생과 부활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살아도 여러분 120세까지 살 수 있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100세를 산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부족함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장수를 누리고 산다 하더라도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영생을 얻으려면 몸의 구속, 그것은 우리가 부활의 영광에 이르러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소유하면서 부활과 영생을 바라보는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인 것입니다. 믿음도 하나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하나이기 때문에 믿음도 하나인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원리로서 신앙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교리적인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영적인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들은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세례를 받게 됩니다. 세례는 신앙적 외적인 표시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에 구원 받는데 그 공중 앞에서 입으로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세례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세례는 옛사람에 대해서 장사 지내고 옛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연합하여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받는 외적인 표시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맺는 공적인 의식입니다. 공적인 의식.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하잖아요. 남자 여자가 결혼해서 살 때에 혼례식을 합니다. 결혼식을 하잖아요. 결혼식 안 하고 물론 호족에 올리면 다 부부가 되기도 합니다만은 공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역을 하면서 결혼식을 하잖아요.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우리의 영적인 신랑이시고 우리는 남자나 여자나 그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받아 예수님과 연합한 것을 외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세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외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할 때에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례 받아야 신학교도 가고 또 세례 받아야 교회의 모든 직무를 그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나타내는 보이는 것이 있어야지 내적으로야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세례 받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새 가족의 일원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삼일체 이름으로 우리는 세례를 받습니다. 삼일체 되신 예수님,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 성령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시인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모든 성도들 누구나 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있고요.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오늘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얼마나 귀하십니까? 예수님 이 땅에 떠나실 때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그 성령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게 하면서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교회의 일치의 궁극적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교회에는 일치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제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다른 성도도 다 하나님 아버지로 신앙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가 없어요. 이게 차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것입니다. 자, 교회의 성장과 통일에 있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하고 마친데 한 성도가 말이죠, 교회를 30년간 출석했어요. 그런데 들은 설교가 하나도 기억이 나는 것이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자, 그런데 다른 성도는요, 나는 지금까지 30년간 음식을 먹었으나 기억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 내가 살아남은 것은 음식을 먹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음식 다 먹었죠? 그러나 그거 일일이 다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때 그냥 그 음식 먹었지. 마찬가지로요, 설교를 들은 것이 기억이 없어도 내 영혼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은 설교를 교회에 와서 들었기 때문에 내 신앙이 유지되고 신앙이 이렇게 자라왔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교회에 이렇게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나와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여러분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도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우리가 함께 그것을 해석하고 오늘 그것이 우리 삶에 적용되어질 때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기 신앙생활을 그래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안 나와 보세요. 여러분이 이 공동체에 나오지 않으면 여러분의 믿음이 점점 떨어져 가지고요, 예수 믿는 것인지 안 믿는 것인지 구분이 안 되고 나중에 교회 안 나는 것이 더 편하다 이렇게 생각할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면은, 그러면 여러분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일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음과 또 사랑 가운데 용납하는 교회의 일치를 위한 덕목을 실행하면서 또 성부, 성자, 성령 한 분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우리의 소망이 하나이고 믿음도 하나이고 그리고 몸이 하나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이러한 교회 일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러한 사랑 안에서 우리 성도의 합당한 생활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도들과 함께 더 사랑을 나누면서 한 가족처럼 주의 선하신 뜻을 펼쳐가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교회의 일치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심 받은 존재로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특별히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용납하는 이러한 생활로 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이뤄가게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한 분 하나님 안에서 교회의 성도로 함께 가족처럼 지내게 하시고 우리가 한 소망 안에서 우리 예수님 믿고 하늘의 기업을 소유하는 우리 몸의 구속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성도가 되게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세례받지 않는 성도가 있으면 이번 기회 다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한 가족으로 거듭나는 교회의 일원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